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현대인은 일상생활에서 천국과 아주 친근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여름에 시원한 곳에 가면 여기가 천국이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보면은 김밥을 파는 천국도 있다고 표현해요. 그곳이 바로 김밥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하는 알바를 소개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알바 천국입니다. 현대인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을 의미하는 그런 보통 명사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와 비슷한 곳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천국과 반대되는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재난사고를 있는 곳에 보면 생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옥은 국감장에서를 표현할 때에 생지옥이 따로 없다, 국감 뒤덮는 백신 이상 반은 피해자 피 끓는 절규, 이런 제목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언론은 코로나 상황을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소 달라고 했는데 인도 정부 모로세의 시민들 분노, 이런 제목으로 생지옥이라고 표현하죠. 코로나 시신 수백 구 둥둥 뜬다, 장마철 겐지스 강의 악몽.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으니까 미리 화장도 다 못하고 그냥 다 타지도 않는 그런 시신을 겐지스 강에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불 꺼진 도시, 문 닫은 주여서 경제위기 레바논 연료난의 생지옥. 그러니까 경제위기에서 기름이 부족하니까 막 그냥 생지옥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지옥 같은 상황, 도로 위의 극단적 폭력행위, 이와 같이 헤드라인 뉴스 제목에 생지옥, 지옥이라고 그렇게 등장하며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실제의 지옥, 사후에 가게 될 수 있는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단지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로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옥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지옥에 대한 설교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들으면 그렇게 편하지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지옥의 존재를 단지 상상 속에서나 신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장소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과 지옥의 이 두 갈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거될 때에 성령님께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천국은 나와 가족들이, 이웃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요, 지옥은 누떠한 방법으로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는 그러한 확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받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멸망은 지옥에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생은 천국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지옥에 떨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는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이끌려 갔는데 몸이 살아서 갔는지 아니면 영혼만 환상으로 갔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지옥의 반대 개념의 그런 장소입니다. 지옥이 없는데 굳이 천국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 누구나 천국에 간다면 굳이 천국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옥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성경은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는 이미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로 표현을 하고 있고 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유황불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영원한 불구덩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영광의 빛이 전혀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또한 두 눈을 빼거나 두 손을 자르더라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으로 자꾸 죄짓는 것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두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9장 43절에서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거예요. 두 손을 가지고 자꾸 범죄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노름 있는 사람은 그냥 손목을 잘라도 노름을 한다, 그런 말이 있지만, 우리는 죄를 짓는 손이 있으면 잘라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이나 발이 썩어갈 때 어떻게 해요? 당뇨나 이런 거에서 발이 썩잖아요. 그러면 계속 두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커져서 죽기 때문에 의사는 병원에서 그 부위를 잘라내야 돼. 그 부분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부분까지 가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몸속에 암세포가 있을 때 암세포 부분만 아슬아슬하게 잘라내지 않죠? 가감하게 건강한 부분까지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의사도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하듯이 우리 몸의 행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감하게 잘라내므로 죽음, 그 지옥에 가는 것을 피하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몸과 이런 눈과 손을 잘라내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 이후에 불편한 삶을 살게 될지라도, 고생할지라도 지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러한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버리고 영생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이란 것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장, 즉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두 번째로는 지옥은 마귀를 따르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따름으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의 이하 1절의 이하 말씀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하시고, 여기서 염소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마귀를 숨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옥은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알곡과 마귀의 자녀인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추수 때는 개인적인 죽음과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원수는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라지를 분사른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곡식을 곳간에 넣는다는 것은 수장절에 절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알곡들을 천국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쭉정이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쭉정이라는 거예요. 이 쭉정이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사명을 땅속에 그냥 묻어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쭉정인데 이들도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옥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은 지옥은 마귀와 그의 추종자 천사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가게 되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보면은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미국의 록멜 목사라는 사람이 2011년에 자신의 책 사랑이 이긴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지옥은 없으며 인간은 죽어서 모두 천국으로 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은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르는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인기를 끌었던 책이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의 약 90%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교단으로는 여호와의 정인과 제7일 안식교회가 있습니다. 안식재림교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서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그들은 그 부인하는 근거로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이성적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며 하나님의 공의와도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는 지옥은 하나님의 품성과 절대적으로 모순되고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지옥을 부인하고 오직 영원한 천국만이 존재하고 영혼은 그냥 소멸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주장을 하는 이단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형벌의 장소로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께서 지옥의 존재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이에요. 하나라도 더하면 안 되고 하나라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는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성경은 다 불태워 버려져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꾸어 써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성경을 읽든지 말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지 말든지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뭐라고 성경을 읽고 말라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 교회는 아주 사람들 모여서 노래하고 이런데 마이크도 있으니까 노래방 하면 딱 좋은 거예요. 노래 교실 이런 거나 하지 굳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옥에 대하여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갈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을 전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일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옥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지옥과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기에 어떤 물리적 공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의 심령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천국은 어느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지옥인 것이고 이 땅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우리 환경을 보면 매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생지옥 같은 현실 이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성령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 천국의 백성인 알곡과 지옥의 백성인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면서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사실은 지옥에 갈 가라지들이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알곡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선지자 노릇을 하던 자들도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자들도 지옥에 간다는 것이고, 권능을 행한 자들 중에도 지옥 갈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일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천국은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그렇지 아니하였고, 돌들로도 천국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어떤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아니면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겼다고, 교회를 그렇게 섬겼는데 당연히 천국 가야지 하는 우리의 생각이 크게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정말로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일단은 안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만으로 흔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섬기는 이유, 교회를 섬기는 목적,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으로 섬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안 하면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해요. 모양이 아니라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주님을 믿는데 그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거기까지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소망, 천국에 하는 소망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사랑으로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 믿음을 선물로 받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자도 사해처럼 아무 생물체도 존재하지 않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썩어지는 신앙으로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세상을 살리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만이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주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것은 목사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고, 전도가 권능입니다. 사람을 전도하면 살아나고 전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신앙생활의 목적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타락한 천사들을 벌하는 장소로 지옥을 마련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있는 장소로 알고 있는 교회 안에도 마귀가 씨를 뿌린 가라지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그래서 책망받은 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주여 주여 형식적인 그런 명목상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뜨겁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